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에 많은 지체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나 마음이 있어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매는 줄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체가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애를 써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목적, 발을 주신 목적, 입술을 주신 목적, 눈을 주신 목적, 각 지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신 목적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발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거나 또는 귀가 눈더러 너를 쓸데없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은 서로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세운 목적이 있고 장로님도 세운 목적이 있고 안수집사도 세운 목적이 있고 교사도 세운 목적이 있고 찬양대도 세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직분자들도 다 세우신 목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신체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우리 여자분들은 또 문신하느라고 다 밀어버려서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눈썹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눈썹을 어떻게 만들었냐? 잘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깎으셔도 잘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어지게 만드셨거든요.
이 왜 그러냐? 이마에서 땀이 나는데 이 눈썹에서 이렇게 걸리잖아요. 걸려서 자연스럽게 땀이 이렇게 갔다가 흘려서 눈으로 안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부 다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몸에서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사람은 서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그 미국의 정비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자살을 했냐? 자기가 정비를 하면서 나사 하나를 안 끼웠거든요. 에이, 무슨 사고가 나겠어.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기체 결함이 생겨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걸 알고 그 정비사가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부 다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목적이 무엇일까? 본인이 세움받은 목적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발견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떤 자녀가 꿈을 빨리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가만히 자녀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장기는 이런 것 같다. 너는 이걸 참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다. 그걸 자꾸만 부모가 발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어릴 때부터 빨리 발견을 해서 그 꿈대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제 딸이 판사도 됐으면 좋겠고 의사도 됐으면 좋겠고 좀 뭐도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딸이 자라온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것과 거리는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딸이 뭘 잘하나 가만히 발견해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 딸이 뭘 잘하냐면 춤을 잘 춰요.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도 우선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재능은 아무래도 춤추는 것 같다.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춤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것을 또 앞으로 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걔도 발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도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손의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발의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입술의 역할을 잘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전도를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잘 발견해 줄 수 있는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하나로 잘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쓸데없다 하거나 내가 더 잘났다고 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가 있냐? 실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더 귀하다라고 아무래도 내가 보는 것이 출신이 좋고 또 외모가 더 출중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꾸만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당신은 귀합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진짜 우리가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교회를 잘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나사못 하나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작고 높고 신분에 크고 낮고 이런 걸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귀중함을 입혀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관악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서울대생들이 간간히 오고 많이 참 왔어요. 근데 이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래도 서울대생이 오다 보니까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무래도 그 대학의 어떤 간판과 출신을 보면서 마음이 제가 더 간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나도 모르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호되게 혼이 났어요. 너 사람 의지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공을 들였는데 결국에는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철칙을 정했습니다. 어떤 철칙을 정했냐면, 절대 청년들에게는 너 대학 어디 다니냐, 직장 어떤 일 하고 있냐, 그거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5년 동안 먼저 알려주기 전에는 거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면 이게 사람 마음이 더 귀하게 여기든지 덜 귀하게 여기든지, 아무래도 학교가 어딘지 알면 더 귀하게 여기든지 덜 귀하게 여기든지,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는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A라고 하는 성도도 다 사랑해야 되고, B라고 하는 성도도 다 사랑해야 되고, C라고 하는 성도도 더 사랑해야 되고, D라고 하는 성도도 다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독산동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초등부 학생들이 서울랜드를 갔다 와서 잠깐 이렇게 차에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거의 사택을 다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제 딸이 집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그 수레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짐을 나르는 그 카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이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재미있게 싱싱카처럼 타는 거예요. 싱싱카처럼 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밀어줘. 근데 이제 밀어줬어요. 근데 이제 제 딸이 어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야, 친구야 타 하면서 저한테 또 이런 말 합니다. 아빠 밀어줘. 계속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밀다가 딸에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딸아, 목사는 너희 아빠만 아니고 여기 다른 유초동부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 아빠야. 얼른 빨리 잔말 말고 내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애한테 얼마나 옆에 타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야, 일로 와, 내가 갖고 가는데 태워줄게 하고 또 싱싱했어요. 안 했으면 그 애 밤새 들어가서 집에서 우리 목사님 아니야 이러지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는, 이 딸은 저한테 이래요. 어제 차도 가는데 잘 갔다 오라고 손 흔들어 주는데 제가 뒤에 있는 애들 손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제 딸이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빠,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엉뚱한 애들한테 손 흔들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빠는 여기 모든 사람이 아빠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목사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이냐? 다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다 모든 성도의 또 믿음의 또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작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자꾸만 섬기려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더 하나가 되어지고 분쟁이 없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몸과 지체의 비교를 다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은사 이야기로 넘어가요. 은사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며칠 세우셨다.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세우고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겠느냐,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각자를 세운 목적들이 다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각자를 세운 목적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다 세우신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몸의 비유, 지체의 비유를 하다가 은사의 비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제일 마지막 장에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31절을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러면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몸은 하나이고 그 속에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12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계속 잘 나오죠. 여러분,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장로는 교회에 정치를 하는 은사, 또 찬양대는 찬양을 하는 은사,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 우리 주방에서는 또 밥을 하는 또 이것 은사죠. 다 은사입니다.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다 은사입니다. 이 모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다 은사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거 다 은사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거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세우기를 원하고 정말 이 교회가 더 끈끈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들 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밥을 준비할 때 이 양념을 막 버무르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버무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먹으면서 안 맵고 안 짜야 되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런 마음 갖고 사랑으로 이렇게 버무르셔야죠.
밥을 할 때도 불 하나 쫙 맞추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된밥이 되든 죽이 되든 아무 상관없다. 내가 안 먹을 거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 봉사하면 그게 더 큰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량을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한 명 안내할 때 교회의 당을 들어오는 것보다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차량 봉사자잖아요. 먼저 스마일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이, 뒤로 안 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왼수 맨날 먹기만 하고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때 이 가르치는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예배를 수종들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제는요, 아무리 성도들이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꿀먹은 병아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찬양제는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찬양제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배를 수종두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찬양대 내 곡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가까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주를 하는 사람도 건반 하나하나 누를 때 정말로 생명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더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모든 것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큰 은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설교 때마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내려놔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우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서로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봉사하려고 하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있을 때만이 우리 교회가 몸이 하나예요. 많은 지체가 그 몸이 하신 말씀대로 잘 역량을 발휘하고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가 찢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공동회의 공짜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덜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러나 이제는 담임 목사도 새로 세워지고 했으니까 제가 솔직히 지난날에 제가 오기 이전의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 말씀을 했잖아요. 과거의 일은 제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새로 왔는데 과거 일을 다 새로 손을 대고 하면요, 얼마나 손댈 것이 솔직히 많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없겠죠. 그러나 목사는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8월 27일부터 부임한 이후로 제가 질서적으로 제가 또 목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실수 없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미래를 향해서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제가 오늘 낮에도 주일 예배 때도 노예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어느 정도 정리시켜 주신 거 이제는 더 이상 전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간 성도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래를 향한 그 마음만 같이 모아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종이 부족하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도든지 우리 한 명의 성도, 저 어린 심령이 이르기까지 차별하지 않고 다 품고 나갈 수 있는 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저에게 또 맡겨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목양적으로 또 잘 이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목적들 인정하고 서로 다시 한번 이 왼수하지 마시고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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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 많이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귀해요. 귀해요. 정말 귀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다 귀해요. 반주하시는 분들 다 귀해요. 안 귀한 사람이 솔직히 한 명도 없어요. 제 마음에는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 40년은 몸담지 않았지만 이제 2달이 되어가는 목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 이런 인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조금만 더 헌신하고 아끼고 세워나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목사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장로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성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맡은 직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 찢어지지 않는 교회, 더 든든히 점점 불어가고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이 더 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줄 줄 믿고, 그릇이 더 커야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그릇이 더 커야지만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작은데 은혜만 크게 달라고 하면, 능력을 크게 달라고 하면, 축복을 크게 달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더 큰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건강하게 전무후무한 부흥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